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찍은 사진입니다. 목양실에서 본당으로 내려오는데 거기 계단 창문에 이렇게 아침 여명이 밝아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근사해서 멈춰서 한참 보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제가 무슨 휴대폰 가지고 사진 찍는 일은 1년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보고 싶다. 저게 이제 우리 교회 계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설교 때문에 이제 저게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어둠에서 다시 빛 가운데로. 근데 새벽 5시 한 10분쯤이었으니까 아직도 어두운데 저렇게 여명이 밝아오니까요, 시간이 1, 2분 지나는 요 순간에도 벌써 환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또 제 자신이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이제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소금으로 다시 빛으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밝히라는 것인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빛이 어둠에 가려집니다. 어둠이 빛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아닌데, 교회가 이게 아닌데, 교인인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지.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본질이 빛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맨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렇게 반영을 하신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예수님께도 죄가 전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걸 저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십자가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끼리끼리 통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어둠끼리 통하고 빛은 빛끼리 통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과의 사귐이기도 합니다. 사귐이라는 말을 우리가 더 흔히는 이제 교제라고 말을 하고, 그게 신약 성경에는 코이노니아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성도 안에도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벌써 오랫동안 이렇게 다 모이지를 못합니다.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완전히 또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의 교통이에요. 그 중에는 모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사랑받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는 대로 이것이 이제 잘 회복되어지는 것도 이제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짜 사귐이 있고 가짜 사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된 사귐도 있고 거짓된 사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가짜 사귐이에요. 거짓된 사귐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죄와 사귀는 것입니다. 죄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연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둠과도 사귄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이고 어둠인 세상도 환영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와 친구가 되어지고 죄와 연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그러면 어둠인 세상은 환영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너 기독교 신자라면서 왜 그래? 그리고요,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환영 못 받고 어둠인 세상에게도 환영받지를 못해요.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명이 밝아오면은 암만 캄캄한 밤이 몇 시간 계속됐더라도 그건 이제 낮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새도 그런 말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한 사람이 막 둘과 연인이 되었지만 양다리 걸쳤다고 그랬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지금 이제 깊은 사귐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여자와 또 깊은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면 둘 다 진실된 사귐, 진짜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양다리 걸쳤다고 말을 할 겁니다. 더 심한 경우는 결혼한 사람이 나는 아내를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그 대신 회사에 나오면은 미스김도 제가 진실되게 사랑해서 오늘 저녁은 제 아내와 하루 저녁을 보내고 내일 저녁은 미스김과 하루 저녁을 보내고 저는 둘을 진실되게 사랑합니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끊어야 될 거예요. 양다리 중에 하나를 끊어야, 그래야 거기 진실된 사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든 남들이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제 이 거짓된 가짜 사귐에서 진짜 사귐, 하나님과 진짜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앞부분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데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진짜 이제 사귐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 진실한 사귐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이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 4절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이게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과 진짜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라고. 그 계명이 뭔지 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모든 계명을 요약한 한 계명을 주님께서 새로 주셨다고. 뭐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 지금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는데 요한일서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사랑과 빛을 함께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무슨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가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사람은 빛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과 진실된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진실된 진짜 사귐을 갖는 건가? 오늘 지금 예배도 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방편인데 나는 하나님과 진실된 진짜 사귐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형식은 그렇고 마음은 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끊어야죠. 양다리 중에 하나는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실된 사귐, 빛이신 하나님과 진실된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어둠인 세상 사람들도 환영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토요일, 주일 이제 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면 참 좋겠고 전에는 가끔 있었어요. 본인들은 휴가 가면서 자기들 자녀들은 성경학교로 보냈어요. 부모가 안 믿는 분인데 왜요? 아유, 우리는 교회 안 다니지만 그래도 애가 교회 가야 사람 됐죠. 이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성도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환영해요. 그래 사람 되려면 교회 보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거짓된 사귐, 예배는 드리지만은 어둠과 사귀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사귐, 빛 가운데 사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래 교회가 있어야 세상이 그래도 살만해지지, 그렇게 말들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많은 걸 겪고 있습니다. 정말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서 교회 안의 빛이 더 점점 더 환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 여명과 같은 빛이 점점 더 환하게 밝아오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래서 늘 빛 가운데 살면은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에 환하게 빛을 밝혀야 되는데 아차하면은 어두움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7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예수님의 피 얘기가 나오고 죄삼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거 언제일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다 씻으셔서 영원토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것일까? 완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지속된다면은 그럴 교회가 있을까?
그런 성도가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요,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세수를 합니다. 비누로 빡빡 문지르면요, 어제 저녁에 그 세수하고 자는데 어떤 때 보면은 자세히, 괜히 그 자세히 볼 건 아니지만은 그 뭐죠? 이렇게 세면대 위에 허옇게 뜬 게 있어요. 뭐예요? 빡빡 문질러 때가 거기 나와 떠 있어. 어제 저녁에 세수하고 잤거든. 밤새 뭔가 했나? 그냥 가만히 두고 잠만 잤는데 그런데 때가 생겼어요. 그다음 저녁에 들어와 또 씻습니다. 사람마다 할겠지만 자세히 보면 또 허옇게 또 떠 있어. 몇 시간 그거밖에 안 있었는데 또 때가 붙었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성도가 아차하면은 마치 몸에 때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언행 심사 속에 죄의 어둠이 그렇게 들러붙어요. 그래서 날마다 씻고 날마다 목욕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이 죄의 삶의 은총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은 점점 더 물러가고 빛은 점점 더 환해지는 단계로 나아가야죠. 이런 걸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점점 더 어둠이 깊어지는 건 아니지. 점점 더 내 마음이, 인격이, 가치관이, 삶이 점점 더 밝아져요. 하나님의 빛으로 성화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저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도 비슷한데 읽어보시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 다음에 그의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8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런 욕망도 없고 그런 걸 마음속에 품어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고, 10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나는 죄를 짓는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건 마음으로도 해본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행동으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거짓말,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1세기의 말입니다. 그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는요, 육체적인 것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영이 혹은 마음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게 육체로 뭔 일을 해도 그게 우리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육체로 뭔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래서요, 그 중에 어떤 부류들은 쾌락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 그런 것을 구실 삼아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오늘날도 꼭 이단이라고 됐든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든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경찰관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여기 지구대 이렇게 끌려오면요 죄의식이 별로 없대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대요. 요즘에는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촉법 소년제도 이런 게 있어요.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뭔 범죄를, 꽤 심각한 범죄인데도 감옥으로 안 보내고 보호 관찰해가 또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요, 만 14세 그러면 한 중학교 2학년까지 되려나 이런 아이들이 뭔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경찰서 끌려오면요 껌 씹고 다리 흔들면서 나 만 14세 미만이에요. 해보려면 해봐요.
경찰관한테 오히려 깐죽대고 경찰관한테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나는 법으로 처벌 당신이 하려고 해도 암만 큰 소리 쳐도 나는 법으로 그런 처벌 안 받는 그런 나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또 막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뭐예요? 나는 처벌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막 정당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 아이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고 뭐 이렇게 막 또 사고를 크게 했는데 나는 만취 상태라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서 나는 뭐 이러면서요 막 재판을 할 때 뭐요 심신미약 이런 걸 주장해서 막 변호사가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거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그렇게 벌을 내리면 안 된다고 막 주장을 이제 변호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뭐요 자기 죄를 덜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한 문제는 저건 적폐야 완전히 청산해서 그냥 아웃시켜버려야 돼. 나한테 있는 문제는 이건 개혁의 과정이야. 그러면서 그래서요 그런 것들을 내로남불 이렇게요 영어로도 내로남불이래요. 한국 정치를 가리켜서. 내가 하면 뭐지?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해서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켜요. 어떤 때는 그걸 정당화시켜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즘에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젊은수록 대표기도하는 청년들은 더 그런 것 같다고 느껴지고 죄란 말을 잘 안 써요. 기도할 때도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한다는 말도 안 써요.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죄가 아니야. 그냥 부족함이야. 연약함이야. 회개 아니야. 그냥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보니까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막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할 죄가 아니고 단지 연약함이고 단지 부족함에 불과해. 그러니까 깊은 회개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행동에서 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다 보면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거 죄가 이게 뭐 죄야? 부족함이고 연약함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 죄는 억만 죄악이고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회개가 깊어질 텐데 굳이 뭐 깊이 회개할 일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은혜랄 것도 없을 것이겠고 신앙이 이상한 신앙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큰일이거든요. 운전하다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기 자동차가 안 다니는데 저거 지금 밤중에 운전하는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자동차 라이트 불빛이 이제 한 켜 꺼졌어요. 스텔스 자동차 그러더라고요. 저게 매우 위험한 일인데 왜 저렇게 갈까 그러면은 모를 거예요. 자기 자동차 지금 라이트가 고장 났든지 혹은 아니면은 저 라이트를 켜는 걸 잊어버렸든지 그래도 고속도로든 도로든 가로등이 있으니까 이제 모르고 그냥 가는 걸 거예요. 계속 저렇게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자기도 위험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뭘까 그러면 저런 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때 그 사람은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겠고 영원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이제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 사람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 자동차 이게 라이트 불빛이 꺼졌구나. 빨리 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단에 예수님 비단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씻음 받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절망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십자가 밖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이 사람에게 영원히 살 길이 열리고 소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죄가 없다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나한테 이게 죄가 있구나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9절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한다는 건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는 그 죄를 얼만큼 심각하게 인정하는 거에 따라서 자백의 정도가, 회개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깊이가 다른 만큼 죄 사함의 은총의 깊이도 달라질 겁니다. 그 다른 만큼 우리 속에 예수님의 비치신 하나님의 이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식했다면 회개가 그만큼 깊어질 것이겠고 죄 사함의 은총이 그만큼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과 함께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어둠에 삼킴화 되어져요. 그래서요 막 은혜 받고 막 깊이 막 회개하고 그리고 막 죄 사함에 받은 은총 때문에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간증까지 하고 그러는데 며칠 못 가서 그 죄에 또 넘어져요. 어떤 건 막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 죄를 회개해야 되나? 이 죄를 또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일도 이제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차 잘못하면은 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 죄를 그냥 당연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게 이제 어둠에 삼키워지는 사람이 될 것이겠고, 그렇지 않고 이거 또 이거 회개하고 이거 또 무너졌는데 이게 벌써 이게 내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 이러면은 이게 이제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이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될 것이겠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와서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참 관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 490번까지는 하고 491번째는 가차없이 그거 어떻게 해버려라 이런 말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은 그 대신 뭐예요?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점점 더 환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갈망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그 사죄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조심은 이제 해야 되겠어요. 요새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 보기도 하시고 뉴스에서 알고리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거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뭐 컴퓨터든지 뭐 무슨 유튜브든지 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떤 답을 얻고자 해서 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럼 거기 이제 뭐 나와요.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거 사용해 보면은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좀 듣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조상구 목사
그럼 조상구 목사 설교 영상이 뜰 거예요. 우리 교회 것도 올라가니까. 그거 한 번, 두 번 보면은 조상구 목사 설교만 나옵니까? 아니에요.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 목사님 쫙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한테 물었어요. 기계한테 물었어요. 요구했어요. 그 설교 영상 하나 좀 나한테 좀 제공해줘. 그러면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에 비슷한 뭐예요? 설교 영상을 쫙 올려줘요. 다른 걸 검색해서 한 번, 두 번 보면은 뭐예요? 그거 밤새 보고도 남을 만큼의 비슷한 류의 영상이 쫙 제공될 것입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다른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마귀는 태초부터 우리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자꾸 집어넣어서 죄의 알고리즘 가운데 빠져 살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마귀는 아주 탁월하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뭐예요? 말씀의 알고리즘, 빛의 알고리즘, 의의 알고리즘 이런 걸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우리는 둘 중에 무엇에 빠져들고 있는가? 어둠의 알고리즘에 빠져들고 있는가? 아니면 빛의 알고리즘에 빠져들고 있는가? 어떤 생활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건 빛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갈수록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의 생활 도구 중에 더 훨씬 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말씀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빨리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어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더 깊은 회개 자리로 돌아가서 그 회개의 과정이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저성화의 과정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이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이제 없지만은 요 앞에 이 말씀과 이어진 3절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뭘 말씀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귐으로 사람과의 사귐으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길게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저런 기도를 간절히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아버지와의 안에서 사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서 내가 아버지와 사귀는 이 사귐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간절한 기도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 1장 넘어서 2장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이제 빛 가운데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또 그 가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또 저게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어둠인데 이거를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지금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교제 속에, 어둠과 친구로, 어둠과 사귀는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빛 가운데서 비치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냐? 10절에 고충간에 10절 있는데 10절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과 교제하고 어둠과 사귀는 사람인데, 그런 빛 가운데서 비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이 사랑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어떤 관념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어디 이렇게 액자 이런 데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요한 1서 3장 17절에 가면은 거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거 안 하는 것은 미움인 것이다. 우리가 수요일 날 풍당스쿨에서 재정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듣는데 유대인의 그 재정관에 대해서 배우자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이 마음에 이제 많이 와닿고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냐? 그 공동체 안에, 그 형제죠, 그들에게 형제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정의다. 유대인들은 정의를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늘 함께 가는 그런 것이라고.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전에 미국 갔을 때 유대인 회당 예배도 참석을 해보고 유대인 가정 예배도 참석을 해봤었는데, 그 사람들은 회당에 새벽기도 때도 헌금을 해요. 가정 예배 때도 헌금을 해요. 안식일 예배 때도 헌금을 해요. 그 헌금하는 것 중에 새벽이나 새벽 예배 때든 가정 예배 때든 이 헌금이 뭐냐면요, 구제를 위한 헌금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제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예배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요, 구제 그러면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하려고들 했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지금은 그 구제 대상을 교회가 잘합니까? 국가가 잘합니까? 국가가 훨씬 잘합니다. 이웃 사랑을 교회가 잘합니까? 국가가 잘합니까? 국가가 훨씬 잘해요. 교회는 그만한 돈도 없고 지속적으로 할 힘도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조차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혹은 교인인 우리가 사랑의 빛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교회도 힘써 감당할 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이 사랑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저 새벽 여명처럼
우리를 통해서 가정 안에든 교회 안에든 내 가까이 있는 형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재정 지출도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시간도 잘 선용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앞장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전에요, 낚시에 푹 빠진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에는 취미가 등산이었었는데 낚시로 이제 취미가 확 바뀌었대요. 그래서 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어디 갔는데 산에 갔는데 이제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바닷가로 가가지고 돈만 생겼다면 낚시 장비 사고 또 뭐예요? 물고기 잡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또 그거 자랑하고 관심이 온통 낚시에 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낚시에 푹 빠져서 낚시와 사귀는 사람이에요. 청년들이 물론 어른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귀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여기 뭐지? 카톡에 있는 사진이 싹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사귀던 사람 싹 없애버리고 새로 사귀는 사람 사진으로 또 그 사람하고 무엇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걸로 가득 채우고 온통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 생각고 암만 바빠도 만나고 암만 뭐 돈 없어도 사주고 왜냐하면 진짜 사귀는 거라서 진짜 사귐에 빠진 거라서 우리는 진짜 누구와 사귀는가? 어둠과 사귀는가? 빛과 사귀는가? 진짜 우리가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런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 점점 더 우리 속에 빛이 밝아져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진짜 회개가 더 깊은 회개가 되어져서 성화의 과정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이웃에게는 형제에게는 뭐예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그 빛이 사랑의 빛이 더 밝아지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 겪으면서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졌어요. 아쉽게도 교회는 여러 가지 비난받는 일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속상한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더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이 기회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어둠이 아니라 더 밝은 빛 속에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는 그것을 우리 형제, 가족, 이웃, 형제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그런 행복이 있고 우리 곁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있으니까 참 좋네. 교인인 네가 있으니까 참 좋네. 이럴 수 있는 피차의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빛의 기쁨이 행복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도 되어지고 성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